최근 신천지의 이만희는 올해 표어를 신천지의 표어를 뭐라고 지었냐면은 바벨론의 심판 승리의 해, 바벨론의 심판 승리의 해로 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면은 기존 우리 교회 같은 정통 교회를 지칭하는 그들의 용어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천지 집단은 올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정통 교회를 공격하고 공략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면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뒤통수 맞고 앞통수 맞고 이렇게 낚싯바늘에 끼어서 가는 것이지, 알면 눈만 돌려도 냄새만 맡아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공기만 스쳐도 벌써 느낄 수가 있는 이 예방대자 유비무환의 자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이단 대책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만희가 나이가 93세 3세인데 그가 죽게 되면은 신도 가운데 약 70% 정도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기존 교회들이 신천지 이탈자들을 위한 대비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신천지 대책 전문가들이, 이단 대책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해서 제 친구 목사님, 제 친구 학교 날 친학할 때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신천지 이탈자들과 개종자들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친구 목사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걸 뭐 받냐, 안 받으면 되지. 그런데 사실 그들도 하나님 편에서 봤다면은 불쌍한 길 잃은 불쌍한 영혼들이 아니겠어요. 우리도 전에는 다 길 잃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던 이런 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지의 신도들이 70%가 10,000명이면 7,000명이 이제 기존 교회로 이제 아마 스며들 거예요. 그럴 때 준비된 교회는 받아들여서 교육을 해서 바로 잡겠지만, 준비가 안 되면은 오히려 그들이 더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도 이런 부분에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특별히 이단을 경계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했는데, 영을 다 믿지 말고를 직역을 하면은 믿는 것을 중단하라, 스톱하라, 이런 뜻을 경고성의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어느 정도로 판을 치고 있을까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어느 정도로 판을 치고 있을까요? 가깝게는 여러분이 원주 시내 한번 시장 중앙통을 한번 쭉 걸어보면은 실감나게 이것을 또 일부러 체험하려고 굳이 나갈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집 주변에도 얼마든지 이단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말세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어느 정도 극소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무리가 아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느끼는 입장에서 이미 그 부분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용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 나는 목사인데 장로인데 전도사인데 집사인데 누가 나한테 오겠나.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 신천지에 나가 있는 사람은 기존 교회에 나는 이런 성도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그러니까 나는 아니죠 이러면 안 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올 때 뭐 설마 내가 뭐 감기 걸리겠나, 이런 사람들 다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뭐 장담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들풀 같은 인생이고 그 모든 영광은 들풀 끝에 붙은 꽃과 같아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든다 그랬습니다. 하룻밤에 경전 같고 추운 날씨에 하면 입금 같은 것이 그거 인생의 자랑 수혜칠 가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살려주신 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초대교회 안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어떻게 끌어들여요? 가만히를 세게 하면 가만히 아닌 것 같으니까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자들. 문제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끌어올 정도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일도 말세 때 일어난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말세고 그때 너희가 바로 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대적자라,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우상 숭배하는 받는 것과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면서 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대박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선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육체로 오신 것을 했는데 직역하면은 육체가 되어 오셨다. 육신이 우리가 같은 육을 입고 오셨다. 이런 뜻이 있지요. 초대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이단들이 초대교회는 또 이런 저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이 이단들이 바로 그노시죠.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교리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첫 번째 이게 키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를 경시하고 함부로 하게 하고 도덕적 타락에 이르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괜찮아. 구원받았는데 무슨 영원히 구원받으면 됐지. 이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막 써버려 하면서 도덕적 타락을 이제 강조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육체 안에 거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 이꼴 하나님. 그런데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인카네이션 성육했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다를 바 없는 사람의 똑같은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교주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고 끊임없이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을 입고 있는 그들의 교주는 구원자라고 이렇게 그 확신을 갖고, 그래서 이만희가 죽고 나면은 70%의 신도들이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아까 영을 다 분별하라 그랬지. 아까 1절에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오늘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소속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뒤에 보니까 또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 원수 마귀들을 이기고 세상 거짓 사상들로부터 이긴 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굴까요? 원수 마귀입니다. 6절 한번 더 읽어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 안 듣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해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겼듯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겼듯이 이긴 자들입니다. 또한 세상도 크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는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에 제가 요 칼럼란에다가 좋은 그 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실어놨는데, 오늘 주보에 기록된 이 글과 같이 이단들은 마치 사막의 낙타와 같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 내용 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여행하다가 밤이 되어서 천막을 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제 밤에 잠을 자게 되는데 천막 문 밖에서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 낙타가 머리를 천막 안에 쑥 집어넣고 막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깥이 너무 추우니까, 여러분 사막은 낮에는 불볕 더이지만 밤에는 얼음이 올 정도로 춥습니다. 기온차가 막 40도 50도 막 이렇게 나죠. 그래서 낙타가 바깥에 너무 추우니까 머리만이라도 정말 집어넣어서 좀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원하는 것처럼 이 주인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인 거죠. 그래서 낙타가 불쌍하니까 그럼 머리만 집어넣어라 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타 주인은 잠이 들었죠. 그런데 잠시 후에 깨어보니 낙타의 두 다리에 어깨까지 천막 안에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이왕 몸이 들어왔으니 제발 좀 허락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약간 당황한 모습으로 그래 좋은 게 좋지 하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낙타는 점점 이제 천막 안에 자기 몸을 집어넣고 나중에는 이제 몸까지 쑥 들어와서 발로 툭툭 치면서 이것이 텐트 안에 너무 빚어보니까 주인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고 주인을 쫓아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같은 재밌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는 좀 상징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단의 수법도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약 성경에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는 그 솔로몬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음녀의 악한 꼬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했는데, 잠언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랬습니다. 양날에 갈린 그 검같이 날카로운 칼, 이것으로 결국은 영혼을 파멸시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옛날 이단들은 음지에서 은밀하게 자기 정체성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점조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요즘 이단들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아주 드러내놓고 현수막도 붙여가면서 전단지도 줘가면서 이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단들은 원수마귀 같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별하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누군가가 와서 말 붙이고 길을 묻다 하면은 이거 분명히 신천지고 이단일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묻지도 말고 물으려면은 내비게이션한테 묻든가 구글에 묻든가 네이버 지도에 묻든가 그래서 물을 필요 없어요. 요새 다 핸드폰 다 있잖아요. 애들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궁금하게 있으면 거기다가 네이버가 박사에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네이버가 착착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한 데는 신천지가 다 끼어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주 복음은 다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 복음만 진짜 복음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가 이러면 돼.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그런데 이 신천지를 보면 이단들이 꼭 보면 다녀도 교패 있는 집만 다녀. 교회 교패 붙여 있는지. 일단 우리는 타깃이 된 거예요. 교패. 교회는 뭐 간판이 이만하게 붙여놨으니까 저 옥상에 가면은 더 크게 붙여놨으니까 주타켓이. 교회도 막 편지가 오는 거예요. 딱 내가 보면은 뜯지 않아. 이제 만져보면 제가 압니다. 그대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의 전력과 공격 루트가 워낙 교모하고 사악해서 조심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오직 내 교회, 내 목자 간에 분명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기도해 줄게요.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고 우리 목사님 기도 받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목사라고 하니까 선교사고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여기다가 세게 눌러주세요. 특히 교회 밖 성경 공부, 무슨 선교사나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나 예언자를 데려가지고 이러면 100% 이단입니다. 더욱이 모르는 사람의 설문조사, 특히 요즘은 MBTI 같은 거 절대 상담 금지하시. 상담하지 마요. 상담하려면 저한테 오세요. 저는 상담하고 공부도 했잖아. 네?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부목사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 집사람은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꼭 보면은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우리 목사님은 작아 보이고 남의 목사님 커 보이고 우리 교회는 작아 보이고 남의 교회는 커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은 무능하지만 남의 남편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아내는 안 이쁘지만 남의 아내는 다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조심해도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도 넘어간다니까요. 저는 MBC인가 어디서 설문조사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유괴당한, 한참 우리나라에 유괴가 파는 적이 있었어요. 애들 유괴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이건 실험을 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절대로 길을 묻다든가 다음에 차를 탄다든가 가서 어디 가자든가 공원에 어디 간다든가 그러면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시켜놓고 아이들한테 시켜놓고 방송국에서 일부러 이제 유인 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쁜 이모가 와서 길을 묻는 거예요. 그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앞장서서, 그건 실제로 설문에 나온 거예요. 앞장서서 가가지고 지가 알려주고 차 안에 뭐 떨어졌는데 요거 차 안에 이거 좀 떨어졌는데 와서 이거 좀 주워줄래? 내가 손이 안 닿아서 그런데 미안해. 한번 차에 들어가지고 주워가지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 안에 똑같은 어린 아이가 같이 동석에 있으면은 100% 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부모님들이 보고, 우리 애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안 그럴 줄 알았지만 그런 적당한 기회가 되면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넘어가. 가만히 있는 사람도 넘어가. 그러니까 내 교회 내 목자관이 분명하면은 기도해 준다면 나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성경 궁금하게 가서 물어볼 거예요.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MBTI 받을 거예요. 우리 교회 가서 커피 로스팅 하는 거 내가 이거 드립하는 거 배울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니까요. 남의 게 더 좋아 보여.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남의 게 더 좋아 보여요. 내 것보다가 남의 게 항상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눈을 좀 이렇게 찔러 그럴 때 막 이 눈이 미쳤나 이게. 어떻게 그 수밖에 없지. 귀를 뭐 어떻게 막든가. 그 공장에서 일하다 보면 시끄러운 거 안 들으려고 이렇게 막더구만 이렇게. 예? 어떻게 보는 눈은 살아 있어가지고 그 이단들이 사탕 발림 해가지고 싹 하면은 어머나 맛있게 생겨 나도 주세요 옆에 받으니까 나도 해가지고 온 그냥 쑥대밭 벌떼집 쓰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단과 거짓이 난무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다가 최고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우리 성도들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떡이나 신경 쓰세요. 그래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신실하고 온전한 말씀에 굳게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